예수님 만나서 행복합니다. 옆에 앉아 계신 분은 예수를 만나서 행복하시죠? 인사하겠습니다. 저 뒤쪽에는 잘 안 들리시나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만나서 행복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로즈 알토 힐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이 로즈 알토 힐, 이 마을은 샌프란시스코 안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마을 동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전역에 걸쳐서 가장 아름다운 한 동네, 즉 꽃이 만발하고요. 얼마나 꽃들이 아름답게 잘 가꾸어져 있는지 로즈 알토 힐이라는 마을은 말 그대로 꽃마을이라고 하는 이름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마을은 이 유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로즈 알토 힐이 아름다운 마을, 꽃마을이 되었을까? 그것은 그 동네를 구석구석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우편물을 배달하는 존이라고 하는 우편 배달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마을을 15년 동안 우편 배달을 하다 보니까 마을 구석구석을 다 샅샅이 알고 있는 이 존이라는 사람이 문득 우편물을 배달하고 돌아오는 길에 회의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15년 동안 우편 배달을 하다가 어느 날 문득 생각되어지는 것이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 나는 건가? 비상하리만큼 자기의 삶에 어두운 그림자가 비춰지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신앙의 사람인 이 존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마을의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우편을 배달하고 이제 15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우편 배달부를 그만둘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인생이 너무 허무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내 인생의 의미를 찾아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렸다고 합니다.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 이 존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은 기도의 그 내용은 존, 이제 로즈 알토 힐을 위해서 네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이 그에게 왔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존은 자기 우편 배낭 안에 아름다운 꽃씨를 넣고 다니면서 마을을 속속 돌아다니는 곳마다 아름다운 꽃씨를 뿌렸다고 합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 이 로즈 알토 힐은 정말로 아름다운 꽃들로 만발하고 샌프란시스코뿐만 아니라 전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마을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낭망하고 절망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인생을 참 의미 있게 살 수 있을까?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한두 번 정도 우리가 함께 생각한 그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 존처럼 말이죠.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격이 달라지고 삶의 환경이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사람을 부르시고 그 부르신 사람을 통하여 사역을 주시면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신 내용들을 성경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외쳤던 엘리야 선지자,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그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거대하던 아합 왕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고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비상악한 여인 앞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선지자 엘리야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사역을 충실히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제자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갈릴리 사역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와 안드레, 그물을 깁고 있던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이후에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잊을 수 없는 유명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귀한 선지자 같은 사도가 나타납니다. 물론 12사도도 훌륭하고 유명하지만 바울 사도는 뺄래뺄 수 없는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우리가 아시는 바대로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청년을 거꾸로뜨리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 일을 맡기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 주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무엇이냐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반드시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모세의 생애를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모세는 120년을 살았죠. 그 첫 번째는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서 갈대 상자 안에 갇힌 어린 나귀의 생명이 정처 없이 한염없이 나일 강가를 따라서 흘러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그의 누이와 그의 어머니는 동동 걸음을 하며 그 갈대 상자가 흘러내려가는 강길을 따라서 쭉 흘러내려갔지요. 때마침 나일강에 목욕하러 온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발견하고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요.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이 물에서 건짐을 받는다 그런 뜻 아닙니까? 40년 동안 바로 궁궐 안에서 왕자처럼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호화스럽게 궁정에 삽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을 보니까요,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모세는 말을 잘 못하고 우둔한 자라 성경에 구약 성경에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만은 신약에 와서 비춰진 사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결코 모세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원래 말을 못했었는지 모르지만 바로의 궁궐 안에서 바로의 왕궁에서 훌륭한 지도력을 갖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많은 학식과 많은 언변을 가르쳐서 모세는 나름대로 출중한 사람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40년은 궁중에서 산 삶이었습니다. 두 번째 40년의 삶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미디안 광야에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로서 40년을 보냈지요. 물론 이때 이드로의 딸 부인이 되었던 여인 구해주고 도와주어서 장가가서 미디안 광야에 40년 목동으로 살게 되지요. 그 40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가는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살게 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상황, 그 모든 실적 현실을 도외시하고 부르시지는 않으십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 모세는 바로 왕궁에 있을 때 그의 마음 한켠에 늘 민족애라고 하는 자긍심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야. 나는 유대인이야. 물론 보이지 않는 성경에 충분하게 기록된 말씀은 없습니다만 유추하건대 아마도 모세는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어머니가 그에게 이렇게 말해주지 않았을까? 너 비록 지금 이집트의 왕자처럼 살지만 그러나 넌 이집트의 왕자가 아니야. 히브리 사람이야. 유대인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대한 선민 유대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늘 그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을까요? 모세는 궁궐에 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접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마치 종처럼 끌려와서 히브리 민족들이 처참하게 죽임당하고 두들겨 맞고 힘들게 생활하는 것을 본 모세는 그때마다 젊은 혈기에 한 방에 때려 눕히고 싶고 내 민족이 저렇게 서름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혁명을 일으켜서라도 뒤집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왜 그에게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혈기왕성한 40, 그 40나이에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첫 번째 생애인 모세의 삶에 있어서 늘 하나님 외에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 하나님 살아가신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민족 히브리 사람들이 문매를 갖고 있을 때마다 왜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왜 나에게, 아니 왜 저렇게,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모세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세상 살면서 왜 어찌하여 말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건대 우리가 왜 어찌하여 그렇게 외칠 때마다 우리에게 조금씩 더해지는 지식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될 때는 왜 어찌하여를 부르짖을 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모세는 자기 민족이 두들겨 맞고 죽어가는 것을 보고 화가 치밀어 올라서 쫓아가서 당장에 이집트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죄인이 되어서 왕궁에 들어가면 뻔할 뻔짜 죽을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도망쳐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미디안 광야 아닙니까? 궁궐에서 대접받았지요. 궁궐에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졌던 이집트의 왕자가 도망을 쳐서 광야의 한 목동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비참하기 이를 데 없을 겁니다. 양을 치고 있는 이드로의 딸과 결혼하고 거기에서 목동으로 40년을 지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는 낮추고 순종의 자리로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의 삶에 지금 연단과 고난이 겹쳐오고 있습니까? 시련의 비바람이 몰아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우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광야로 내모르실 때가 있더라고요. 모세뿐만이 아니지요. 40년 동안 철저하게 낮추시고 난 다음에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쇠약한 인생의 마지막과 같은 그런 노년 80세에 하나님은 그것을 부르셨던 거죠. 그리고 그에게 귀한 사명을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모세를 떠올릴 때마다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모세의 생애는 3등분에서 초반 40, 중반 40, 노년 40을 우리가 구별해서 생각할 수 있다면 생애를, 우리가 모세를 떠올리고 기억하는 것은 그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였고, 둘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돌비 2개를 받아 명령 10계명을 받은 사람으로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대한 일을 이루는 자일수록 깊은 광야로 내몰아가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순종의 사람, 철저하게 온전한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만 그렇겠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 왜 나에게, 우리 민족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왜를 외치고 어찌하여를 외쳤던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식은 쌓였을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함을 이루기는 역부족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방식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어떤 형편으로 쓰임받기에 합당한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왜 어찌하여 생각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쌓여갈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사람으로서는 합당치 않음을 보여주는 말씀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40되어서 목자로 살지 못한 자를 목동으로 훈련시키시고 철저하게 낮아지게 하시고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하며 노년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희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을 왜 벗으라고 했을까요? 왜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신의 사역에는 사역과 관계가 있습니다. 인생에 태어나서 어린아이 갓난 아이들에게는 신이 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이들에게 신을 준 사람은 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 신을 신습니까? 언제부터 신발을 신죠? 걸음마를 시작할 때부터 그 걸음마를 배운 아이에게 신을 신겨줍니다. 그러므로 신을 신는다는 것은 활동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신을 벗는다는 것은 활동의 정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벗은 신을 다시 신지 못할 때 인생의 마지막이 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을 신고 있을 때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신을 신고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벗은 신을 다시 신을 수가 없을 때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을 신고 학교를 다녀 공부를 열심히 한 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이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을 신고 근무한 사역이 우리에게는 경력이 되며 신을 신고 연마한 기능이 재능이 바로 기능이고 재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신을 신고 어디서 무엇을 하였냐 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인격을 형성하는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모세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과 같이 신을 벗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일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구약의 역사를 보면 옛날 종들은 주인 앞에 신을 벗었다고 합니다. 종들은 신발을 신지 못했다고 합니다. 철저하게 순종하라는 의미였다고 합니다. 신을 벗으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신을 벗기를 원합니다. 어떤 신일까요? 우리가 말씀에 있는 대로 탐욕의 신을 신었던 아간 압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을 압니다. 아이성 전투를 하면서 실패할 때 아간이 탈취한 하나님께서 다 버리고 태우라고 하는 모든 것 중에 왼투와 큰 땅속에 감추었습니다. 탐욕의 눈이 먼 신을 신었던 아간은 하나님 앞에 정죄함을 받은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권력의 신을 신었던 빌라도, 이성의 신을 벗지 못했던 삼손, 우리가 벗어야 할 신인 줄로 믿습니다. 세속적인 신발을 벗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케 할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벗어야 할 신 첫 번째, 우리가 벗어야 할 첫 번째 신은 바로 부정적인 신을 벗어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부정적인 신을 벗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부정적인. 여러분, 나이 40이 되면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를 쫓겨가지요. 쫓겨가기 직전의 일을 우리가 살펴보면 아마 요즘 말로 쿠데타라도 일으켜서 저 유대민족, 다 힘들고 어렵게 하는 유대민족을 괴롭히는 저 이집트 백성들을 다 갈아엎고 싶은 마음이 모세에게는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현실인 만큼 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그를 아마도 감싸고 있었을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삶의 부정적인 요소가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집트의 황제가 누굽니까?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나님, 난 할 수 없어. 절대로 할 수 없어. 하나님, 지금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 어떻게 저 바로 왕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기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3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시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앞에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의 사람은 기대의 사람. 신앙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기대할 수 없는 것을 기대하고 사는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신을 벗어야 할 것은 부정적인 생각을 벗어야 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할 수 있어. 해봅시다.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물론 안 되는 것은 안 되겠지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는 일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지요 라는 귀한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에게 있었던 쓴 감정의 신을 보셔야 됩니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는 감정. 여러분은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나에게 큰 피해를 주거나 나에게 감정을 거슬러서 정말 나로 하여금 용서치 못할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은 적어도 쓴 감정의 신을 벗어야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바로왕이 보내주지 않자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에 지팡이를 들고 던졌더니 뱀이 되고 그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그게 다시 지팡이가 되는 사건을 보여주신 하나님. 또 그것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 손을 가슴 품속에다 집어넣어라. 그래서 넣었어요. 그랬더니 문둥병이 나병이 걸려가지고 나왔어요. 다시 손을 집어넣어라.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말씀 무언하시지 무언 중에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래 너 얼마나 아프고 마음이 괴롭겠어야. 그래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사랑한다더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쓴 감정의 신을 다 벗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강점은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사실. 쓴 감정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6편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잘 아시는 마태복음에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제단에 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목하라. 여러분 쓴 감정의 신을 다 벗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앙금이 있고 미워한 사람이 있거든. 그 쓴 감정의 신을 다 벗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모세에게도 있었습니다만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는 두려움의 신을 벗어야 합니다. 두려움의 신. 첫 번째 신은 뭐였습니까? 부정적인 신을 벗으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신은 쓴 감정의 신을 벗으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신은 두려움의 신을 벗어야 합니다. 아이고 난 없어. 난 할 수 없어. 아이고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해. 아이고 난 안 돼. 여러분 두려움의 신을 벗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80살 드신 노인 보고 무슨 일을 하라고 하느냐. 아니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시작. 아멘. 일의 결과를 관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벗어야 할 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호렙산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너희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그 신을 벗으라. 부정의 신을 벗고 쓴 감정의 신을 벗고 두려움의 신을 벗을 때 하나님께서 사역을 맡겨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만약에 부정적인 신을 신고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쓴 감정의 신을 신고 그대로 있다면, 두려움과 공포의 신을 신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신을 신어야 할까요? 드린 말씀과 같이 태어난 갓난아이는 신을 신지 못합니다. 그런 말을 할 때 신을 신기워 주듯이 오늘 우리가 신어야 할 신, 우리가 활동할 때 신어야 할 신은 뭘까요? 첫째, 새 신을 신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신은 바로 기도의 신을 신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신을 신읍시다. 자꾸 따라서 하시고 옆 사람하고 하는 것은 잊지 말으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신을 신자고요? 기도의 신을 신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꼼꼼하게 읽다 보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로의 궁궐에 살았지만, 그는 비록 이집트의 사람처럼 행동하고 살았지만, 궁궐에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깊은 체험을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늘 공허합니다. 늘 왜, 어찌하여 모세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의 은혜 아래, 어머니의 영향력을 받아서, 부모님의 영향력을 받아서, 친구의 영향력을 받아서, 누구의 영향력을 받아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무미건조합니다.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조금씩 올라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능력의 사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영향력으로 신앙생활하고 누구의 영향력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능력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에는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혈기왕성한 40년 아닙니다. 광야에서 철저하게 훈련받고 80세 되는 그때에,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당시에 뜨거운 태양 아래서 자연 발화가 많았다고 그럽니다. 들판에서 조그마한 지푸라기라든지 나무가 마른 것이 있으면 그렇게 자연 발화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에 타는 것은 쉽게 볼 수 있었는데, 오늘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불에 타는 것은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름이 나지 않는, 연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꺼지지 않는, 타고 있는 불, 가시털기 그 흔한 나무 숲에서 붙어나는 그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야, 네 신을 벗어라. 탐욕의 신을 벗어라. 권력의 신을 벗어라. 이성의 신을 벗어라. 세상의 신을 벗어야 된다. 두려움의 신, 부정의 신, 염려와 근심의 신을 벗어버려. 그래야 내가 너에게 신겨줄 신이 있다. 네가 신어야 할 신이 있다. 기도의 신을 신어라. 하나님을 만나시는 축복, 귀한 삶을 사시는 축복의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의 신을 신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신을 벗고 나간 곳이 가시떨기 현장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이신 계시의 현장이라 합니다. 늘 그랬습니다만 바울 사도에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당신이 누구십니까? 납비여 누구십니까? 그래,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나님은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고 계시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길이 뭘까요? 말씀입니다. 가시떨기는 곧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피곤하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거기에서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문이 열려질 때 기적의 현장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이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말씀이 나를 힘있게 하고 말씀이 이 세상의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013년 이제 2월 17일 남은 2013년 아니 우리 인생 전반을 걸고 하나님 앞에 말씀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의 기적의 장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전도의 신을 신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실 때 그 부르신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의 큰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파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왜 부르셨을까요? 모세를 왜 부르셨을까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왜 부르셨을까요? 야고보와 요한을 왜 부르셨을까요? 세관장에 앉아서 돈 계산하고 있는 세리 마태를 왜 부르셨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저주하는 사울을 괴악한 청년을, 괴팍한 청년을 하나님 왜 부르셨을까요? 전도하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도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 교회 숫자를 늘리기 위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것.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데, 이 절박한 심정으로 전도의 신을 신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숫자가 늘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인식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것.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 아니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보니 지옥이 있는 것이 분명한데 확실한데 당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단 말이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도의 신을 신어야 되죠. 말씀을 해주려고 합니다. 오늘 모세는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인생의 호렙산에서 얼마나 헤매고 사셨습니까? 도움들 서주하시면서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호렙산에서 여러분 가시덤불을 헤치면서 한 주간 살아오신 줄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힘든 세상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마음으로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가시떨기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여러분 두려움의 신을 벗고 쓴 감정의 신을 벗고 부정적인 신을 벗을 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통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어야 할 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의 신을 신어야 되지 않을까요?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묻고 또 묻고 사는